자, 우리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셔서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올려두십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어려움들이 잠깐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둡니다. 아멘.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기 때문에 물론 슬퍼하면서 회개는 해야겠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완전히 낭망해서 내가 삶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마음이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굳어지면 육체가 굳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그 남편이 나발이었는데 나발이 낙심을 해서 10일 만에 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주변의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자녀들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나를 짓누를 때 그때 먼저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고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그래서 기뻐하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우리의 힘. 자, 오늘 음성 듣기 하겠습니다. 저번에 성령 인도의 방식에서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감동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직감을 통해서 그냥 느낌이 예스냐 노냐 그런 거죠. 영적 직감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계시, 순간적으로 그냥 슉 알아지는 거, 그냥 알아지는 거, 그렇게 해서 계시가 오죠. 그래서 어떤 한 내용이 그냥 다운로드가 확 돼버리듯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영적인 계시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영적 직감 있잖아요. 요 부분은 굉장히 영적 성장의 과정으로 보다면 뒤쪽에 있는 단계예요. 이 영적 직감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주님이 뭐 환상도 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는데 이 영적인 직감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있어요. 이 알아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요한일서, 거기 한번 잠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0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면서 우리를 그 성장의 제일 높은 꼭대기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려면 이 과정 속으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끝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이 20절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려고 계속해서 진행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단계까지로 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신분적으로는 진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혼에서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는 몰라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것이 생각으로 오기까지 내 자신이 없어져야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많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이제 더 많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아버리고, 그런 환경이 왜 미쳤는지도 알아버리게 되고, 그 사람을 그냥 보기만 해도 알고, 안 그러면 사람이 오기 전에도 그냥 알아버리게 되고, 이걸 저기 뭐 투시의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은사적인 거고요. 은사가 아니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그 말씀을 자기를 부인하고 지켜내므로 나를 버려버렸을 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냥 알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거기 2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탐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렇게 안다는 거죠.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요, 우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가르침 배우지 않아도.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는 굉장히 천천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빨리 따라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내가 그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진짜 기다려 주셔요. 그러면 어때요? 속도는 느립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실 때는 속도가 느려요.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다운로드를 한번 주실 때 확 줘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당겨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도 주님 앞에서 직접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가 제가 느렸던 거예요. 그러나 무리는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배울 때는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중국에서 자매를 가르쳐 보니까 제가 왔던 길에 반은 땡겨버리더라고. 이렇게 먼저 알려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거기에 맞춰서 가게 하니까 자기가 거쳐오면서 주님 이건 뭐예요 하면서 계속 물으면서 기다리고 묻고 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져 버렸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도 제가 이거 군사훈련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제가 책으로 안 내고 강의를 안 냈으면 어차피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가르치실 거예요. 그런데 한 10년은 가지 않을까요? 그 과정이. 근데 그 과정을 1년 만에 코스를 땡겨서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알고 이것 다음에는 요것이라더라. 그러면 나는 요 부분에서 요 부분이 지금 왔어. 그럼 난 요 부분을 내려야 돼. 그리고 한 단계 더 전진해서 가는 거야. 이것을 알고 가는 것과 모르고 가는 것은 정말 시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안다고 해요. 그런데 전 진짜 주님 모른다니까요. 너는 거룩해졌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거룩하라고 해요. 생활 속에서 알으라고 해요. 이것에 대한 갭이에요. 차이예요. 거룩해졌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삶에서 아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나 모르는데요. 진짜 모르는데 왜 주님은 자꾸 아신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네가 안다 라고만 해요. 네가 안다. 하나님이 저를 한번 가르치려고 생각하시면요, 절대로 뒤로 발을 빼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시고 그거 그대로 알 때까지 진행해 가십니다.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다 하면서요 계속 성경을 보고 묵상할 때 알아져요. 그때
그때 알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캐치가 되고 나면 그 다음번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기어이 알게 만드세요. 근데 지금 이것도 영적 직감이 그래요. 이렇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직감은. 영적 계시, 영적 직감. 왜냐면 일순간에 오는 거고 일순간에 저 사람에 대해서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었냐?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 그냥 순간에 캐치를 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내 육신적인 생각이 많이 내려져야 되겠죠. 그죠? 내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못 해냅니다. 캐치가 잘 안 돼요. 얼굴을 보니까 순하게 생겼네. 얼굴을 보니까 어머 악하게 생겼네. 어머 세게 생겼네. 어머 부드럽게 생겼네. 그냥 우리 인간적인 거 보는 거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순하게 보인 사람도 이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딱 보면요, 저 사람 속에 있는 더러움이 보여요. 저 사람 속에 있는 혈기가 보여요. 저 사람 속에 있는 악이 보인단 말입니다. 아무리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생겼어도 그 사람 속에 있는 순수함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위대한 선지자가 선견자예요. 선견자는 보고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가 다윗의 형인 엘리압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딱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속 안에서 내가 저를 버렸노라. 저를 버렸노라.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크게 실수를 하는 거죠. 그냥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딱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직감은 여러분들이 훈련해야 될 대상 중에 가장 많을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나에게 영적인 꿈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많이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이 영적인 직감 부분이에요. 히브리서 5장 한번 펼쳐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어린아이는 우유만 먹어요. 젖만 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한 자, 장성한 자는 단단한 음식, 고기, 딱딱한 육포 그런 걸 먹겠죠. 아주 딱딱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데 그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 사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은 어린아이가 먹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못 먹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날마다 뭘 해야 되냐면 그 아이들이 먹는 말씀이 그 나와 있어요. 6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자기의 잘못된 거 회개하는 것과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침례와 그 다음에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이 6가지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초예요. 이 기초를 먼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기초 아주 쉽죠? 매일 회개하는 거,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 그 다음에 세례, 침례, 우리 침례 받는 거, 그 다음에 안수 받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거. 이것이 뭐냐면요, 기초 중에 왕기초예요. 이 기초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단계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 높은 단계가 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오직 말씀만을 믿으면서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아예 영적으로 아주 기초다, 영적인 단계가 어린, 이제 거듭나서 있다. 그러면 기초적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 교회의 말씀이 아직은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은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알고 가셔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말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아직은 내가 실행할 수 없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를 좀 옮겨야겠다. 괜찮습니다. 옮겨가세요. 어린 단계의 말씀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가셔서 다른 교회에서 그 말씀을 먹고 자라가세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다 뛸 만큼 되면 그러면 오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지금 잠깐은 이곳 교회를 계속 오고 싶다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겠으면 아직 좀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소화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리니까 영적으로 내가.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날이 와요. 그냥 말씀을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행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들은 감각을 사용함으로, 이 말이에요. 이게 감각이 영적 감각입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성과 악을 분별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딱 보면서 선을 아는 거예요. 악을 아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면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각을 갖고 알아내는 거예요. 감각. 우와. 우리에게는 육체적인 오감이 있어요. 근데 이 오감이 영적인 감각이 안에서 발전되면 겉으로의 감각까지도 발전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감각,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을 받아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 은사적인 것은 가능해요. 은사. 그러나 은사를, 하나님은 은사를 주고 싶은 분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은사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감각을 훈련해야 돼요. 믿음으로라도. 믿음은 24시간 되지만 은사는 주님이 줄 때밖에 안 돼요. 10분간 열어줬다 그러면 1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사용하면서 연단,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군사훈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면, 진짜 누군가를 양육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어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뭐 할 거예요? 가서 군사훈련 가르쳐야죠. 그러면 가르칠 때 여러분이 리더의 입장에 딱 쓰게 되면요, 이 리더가 저 사람을 어떻게 훈련해 가야 될지를 딱 뭐라 그러죠? 그 계획을 갖고 딱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물어야 되겠죠. 어떻게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훈련하겠습니다라는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훈련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가는데, 그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 갈 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그 양육을 받는 사람을 보잖아요. 양육을 받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안 좋은 부분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요 부분이 연약한 부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도와야겠다. 이게 리더는 딱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이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몰라요. 자신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악이라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리더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아니, 저 사람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까 봐 말 못하겠다. 그러면 리더를 안 해야 돼요. 리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저께 제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엄청 다윗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한테 다윗에 대해서 칭찬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말해요. 네가 나를 멸시해선 나를 업신여겨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아를 전쟁통에 보내서 네가 죽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내를 빼앗았다는 거야. 그 얘기를 다윗의 죄를 적나라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너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원수가 너를 조롱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줬다는 거야. 그 죄 때문에. 그리고 너랑 밧세바랑 간음한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리더예요. 여러분, 주님이 리더입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너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딱 들으면 너 이거 죄악이야 라고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고 삐집니까? 기분 나쁘고 삐져요, 안 삐져요? 안 삐집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에게 훈련을 할 때 여러분의 잘못을 얘기를 할 때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고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고치면 나에게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를 향한 온전한 뜻, 내가 너를 향한 온전한 뜻은 너를 깨뜨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너를 향한 나의 온전한 뜻은 너를 깨뜨려버려서 네가 없어지는 거야.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복덩어리, 은혜덩어리는 최고로 좋은 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깨는 도구. 그게 주님의 완전한 뜻이래요. 그러면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놨어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열받아요? 우리가 육신적이라서 열받아요. 육신적이라서. 그걸 통해서 내가 깨지면 너무나 아름답게 변하잖아요. 그죠? 진짜 아름답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걸 즐거워하십시다. 아멘. 즐거워해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해야 돼요. 리더는 딱 볼 때 이 선과 악을 분별해내야 돼요. 주님 저를 리더로 세우셔서 이 약물이 2명을 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저에게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도우셔야 돼요. 소대장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소대원들을 돌볼 때 소대원들을 돌보라고 세워놨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소대원들을 돌보고 일주일에 소대원들을 놓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소대원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저들의 부족된 점들을 어떻게 중보해야 될지 주님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죠? 기도하고 도와야 해요. 그러려고 여러분들을 소대장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양육을 또 하지요.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고 어디 선교지에 가서 하시고 또 셀리더로서 계속 하실 수 있지요.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단련하는 이 일에 준비되어집시다. 아멘. 준비되어집시다. 속 안에서 음성이 딱 들려오면 속 안에서 어떤 느낌이 확 와. 느낌이 딱 오면 그러면 그 느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 느낌이 말하는 그거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할 것 같아. 꼭 느낌에 오늘
어떤 것도 날씨를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왠지 우산을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한번 갖고 나가보라는 거예요. 요 느낌을 믿고. 그럼 해가 쨍쨍 났으면 아, 이거 틀렸네 라고 알면 되죠. 그죠? 알면 돼요.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직감 훈련할 때. 그런데 이렇게 점점 느낌을 신뢰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날부터 맞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100%로 맞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아, 요런 느낌이구나. 그거 해야 돼요, 반드시. 영적인 직감은요, 100%예요, 100%. 저는 100%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을 만큼 그래요.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 방면에서 여러분이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면의 음성이 들려요. 세 번째는 내면의 음성은 양심의 소리라고도 하고 세미한 음성이에요. 세미한 음성. 난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어. 제가 그때 2004년도일 거예요. 2004년도에 갑자기 손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이런 데가 막 다 아파요. 제가 그때 이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모를 때 너무 아픈데 그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뭘 들었냐면요. 통풍이라는 걸 통풍 알아요? 통풍이라는 걸 들었어요. 이 병명도 들을 필요가 없는데. 근데 들으니까 그 어떻게 아픈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 한 번도 안 아팠어요, 제가. 그런데 그날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여기가.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꼭 들은 것은 어젯밤에 들은 그 느낌이야. 그분한테, 그 선교사님한테 본인이 그렇게 아팠으니까 들었던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도 통풍이 원래 있었는데 잘 몰랐었나 보다 이러고 통풍을 인정하는 거죠. 새벽교회를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그날 아침에 그 이제 주일날이어서 그 교회를 갔잖아요. 한인교회를 갔는데 가서 의자를 이렇게 이제 주님께 기도하면서 갔죠. 가가지고 의자를 이렇게 뒤쪽에다 딱 놓고 이제 딱 앉으려고 하는 순간, 가방을 놓고 앉으려고 하는 순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이 속 안에서 들려와요. 근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지금 제가 통풍 때문에 아팠잖아요. 이거 통풍인 줄 알고 아팠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이 성령님의 음성은 진짜 부드러워요. 진짜 부드럽습니다. 무슨 남자가 이렇게 부드러울까 싶을 정도로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뭐 서울 사람들은 부드러운지 잘 모르겠네. 서울 사람들은 말할 때 남자들도 아주 부드럽게 말하죠. 우리 전라도에서는 뭐 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서울 사람은 뭐 했니 이러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전라도에서 그거 들을 때 서울 남자들 어째 저렇게 말한다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우리 성령님이요 정말 부드러우신 분이세요. 근데 나는 너의 행복에 관심이 있단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정말 많이 기뻤어요.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여러분 속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손 내리세요. 그 음성을 들을 때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보통은 다 위로의 말이에요. 보통은 다 위로의 말이에요. 위로의 말을 많이 해주십니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저한테 처음으로 들려왔어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은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속 안에서 들려와. 어떤 소리가 속 안에서 들려오는 게 전부 세미한 음성이에요.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성경의 말씀도 들려오고 어떤 단어도 들려오고 제가 귀로 듣는 음성은
진짜 몇 번 안 들었는데 귀로 듣는 음성은 아주 그냥 귀청이 떨어질 만큼 그렇게 얼마나 세게 들리는지 몰라요. 귀로 듣는 음성은 부드럽게 들리는 음성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귀로 듣는 음성. 에스겔 37장 하면서 들려오는데, 와, 제가 금식하고 있는데 순간이동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겔 37장 아주 귀청이 날아갈 것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서워서 발발 떨면서도 몇 절이요? 내가 이렇게 물어도 몇 절이요? 몇 절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몇 절이요는 안 해줘요. 근데 에스겔 37장만 아주 귀청이 떨어질 만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진짜 큰 소리예요. 진짜 큰 소리. 그래서 만약에 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만약에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게 들릴까? 아주 기청이 떨어질 만큼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주님의 소리도 이렇게 센데 나팔이 다 자기 귀에 들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귀에 들려야 돼요. 안 들리고 휴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올라갈 텐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이 들리겠죠? 내 귀에 안 들리면 못 가겠죠? 여러분 다 들어야 돼요. 그 전까지 무슨 죄악이 있다면 다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세미한 음성, 속으로 하는 그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 여러분 속에서 마귀 소리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려요. 들립니다. 속에서도 들려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도 들려요. 마귀는 어디까지는 가능해요? 혼에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이 다 4차원이에요. 4차원에서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어떤 때는 이런 게 있어요. 용서해라 이렇게 들려요.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해라를 사탄이 마귀가 시킬까요? 여러분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속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일지라도 그게 사탄의 음성인지 성령의 음성인지는 분별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용서해라, 사랑해라 이건 절대로 마귀의 음성이 아니에요. 마귀는 용서하지 말고 미워해라 이렇게 말해요. 용서해라는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걸로 헷갈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절대 속 안에서 이미 음성을 듣고도 용서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상담 시간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도저히 용서 못한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당신을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나 너 용서 못해. 그럼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럴 바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용서하겠네. 그죠? 나에게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요. 용서를 선택해버리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이 많이 들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디 갔을 때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바닷가 앞에서 하나님 우리 딸 좀 써주세요. 우리 딸 좀 써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네 딸 쓰고 있다. 그렇게 안에서 들려왔어요. 세미한 음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영적인 직감도 알아야 되겠지만 내적인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에게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아니 막 거창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주님의 음성을 엄청 거창한 것처럼 막 짜랑짜랑 울리면서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냥 잔잔하게 들려와요. 여러분이 친구랑 얘기하듯이 그렇게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불렀다. 내가 너를 목자로 불렀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양무리들을 먹여라.
저 학생들을 불쌍히 여겨라. 다 할 수 있어요. 저 고객들을 불쌍히 여겨라. 저들에게 전도해라. 다 들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주님 들려주세요. 마귀의 음성이면 거절하는 거예요. 가!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대로만 순종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